지난 금요일에는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해서 불타는 불막창에서 최근 등록하신 성도님을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의 과거의 이야기를 알아가면은 그 사람을 아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과거 이야기에서 또 빠지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의 부모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왜 그 사람이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는지를 많이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의 생각과 생활 방식, 부모님이 가졌던 인생의 가치관, 부모님이 가졌던 고난과 아픔, 그 모든 것들을 듣고 나면은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더 알아간다라는 것이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도 그분의 과거의 이야기를 듣고 최종적으로는 결국 그분의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분의 삶이 어떤 삶인지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또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을 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를 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금요일 한 번 더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도 예수님의 부모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알게 되면은 예수님이 장차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인지를 많은 부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출생 계보를 통해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그런 두 인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두 인물과 예수님의 아버지 역할을 해준 그 요셉의 이야기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신약 성경의 처음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의 또 처음은 어떤 말로 시작되고 있는 것일까? 우리 1절 말씀 보시면은 신약의 세계가 어떤 식으로 시작되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먼저 예수님의 계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과거의 역사 이야기죠. 예수님의 과거 역사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계보에서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16절까지 그 계보가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계보를 마지막으로 요약하는 것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여기서 14대씩 세 번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연례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그 후손들, 두 번째 연례되는 다윗, 그다음에 세 번째 연례되는 바벨론 포로 이야기요.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보에 있어서 먼저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곳에서 나와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면서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그 시작은 참으로 미비한 그런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미비한 시작은 갈수록 확장이 되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해 주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큰 민족을 이루게 주셨고 또 땅도 차지하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제사장 역할을 해서 그가 복이 먼저 되고 두 번째는 그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만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 복으로 초대하는 일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그 이야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먼저 복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복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됐고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불의와 부패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그 차질이 생겼지만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하는데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또 한 번 진행하시냐면은 다윗을 통해서 또 한 번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는 한 나라를 통째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하시려고 그래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려고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의 후손의 왕위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과 이스라엘 나라는 또 한 번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복의 통로가 되지를 못하고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바뀌었게 됐고 또 그들이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그런 나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조차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런 아쉬운 이야기가 바로 이곳에 이 계보석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원의 계획은 또다시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단 없이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줄기차게 진행되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특별한 결단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십니다. 이번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계획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계획이 바로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면서 드디어 열방을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에 세웠지만은 두 번째 교회는 바로 이방 땅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을 통해서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의 통로가 드디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아시아의 교회를 세우고 유럽의 교회를 세우면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통로로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서도 대한민국 곳곳 마을마다 길목마다 교회가 세워져서 많은 백성들을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실패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시고자 다윗의 실패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고 그 일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림절 이 둘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도 안 되시고 다윗으로도 안 되시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시켜 주시고 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고 구주를 영접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영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 힘으로는 또 안 되니까, 뻔하니까, 아브라함도 안 된 것처럼, 다윗도 안 된 것처럼 뻔하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내 힘으로 된다라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들어보아야 될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계보에 나타난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냐면은 바로 여성입니다. 여성. 우리가 이제까지 성경 읽독을 하면서 곳곳에서 족보가 나오는데 그 계보를 보면은 다 남자의 이름만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이 예수님의 계보에 보면은 40명의 남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40명의 11조에 해당되는 4명의 이름은 누구냐면은 여자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계보 속에 여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혁명적인 계보고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그런 계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이 계보 이야기에 나타난 4분의 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나오는 유다의 아내 다말입니다. 유다의 아내 다말. 다말은 여러분 아람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또 그는 이제 시아버지 유다와 근친 상간으로 자식을 낳은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여자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 여인은 5절에 나오는 살몬의 아내 라합입니다. 이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에요. 똑같이 이방인 여자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라합은 창녀입니다. 창녀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인은 같은 5절에 나오는 보아스의 아내 룻입니다. 룻. 이 룻도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족속의 여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 두 여인과 다르게 이 룻은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신앙의 여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인은 6절에 나오는데 다윗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바세바 이름조차 기록하기 싫어서 마태는 바세바를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아는 헷사람이에요. 헷사람. 그러므로 바세바도 헷사람, 이방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바세바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남의 남자를 유혹하는, 외도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 이름에조차도 이 기록의 계보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4명의 여성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주변에는 남성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성 제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앞으로 우리는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는 여성들이 많이 등장하고 또 하나님 나라 운동에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여성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보여주냐? 예수님은 앞으로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며 여성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미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앉아있는 분이 여성이 참 많습니다. 한국교회는 여성들이 이렇게 가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남자 제사장을 만들기 위해서, 세워주기 위해서 그래도 남성들을 장로로 세우고 안수집사로 세우고 목자로 세워주는 이런 배려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교회의 역할을 하는 많은 역할들은 여성들을 통해서, 그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 여성들의 이 역할이 동등하게, 남성과 더불어서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은 여자 목사도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좀 더 일꾼이 세워지면은 여자 장로도 세워지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합니다.
차별을 두고 가부장적인 사회는 이제는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첫 역사의 변혁을 누가 일으켜 주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여성 여러분, 기독교가 희망입니다. 우리를 여성을 세우는 새롭게 변화시키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 희망의 줄을 놓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여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이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방인과 죄인들조차도 구원의 역사에 예수님의 이야기에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여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죄인들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들이겠다는 강한 결정이 의지가 비전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마태도 죄인 마태도 죄라 부르시고 이 마태를 기록한 세례 마태도 죄인인 죄도 부르시고 또 사마리아 성수가 성에서 이미 남편 5이나 있는 그 여인 죄인을 또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 4,000명 이방 땅에서 4,000명의 이방인들을 먹이시면서 그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면서 이방인을 향한 문호를 하나님께서 활짝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죄인들의 희망이고 모든 이방인들의 축복의 통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이 분명하고 꼭 오셔야만 했고 예수님이 그래야만 이 죄인들의 저와 같은 우리의 죄인들의 희망과 소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믿습니까? 다음 세 번째 우리가 들어보아야 될 것은 역시 예수님의 부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모 이야기. 오늘은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지만은 그를 실제적으로 양육한 그 양육의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 18절부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이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많이 나누어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는 부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부모님의 이야기를 왜 나누어야 할까? 그것은 그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내 자신이 누구인지도 내가 더 나누면 나눌수록 더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되고 또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저분이 어떤 분인지를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더욱더 연약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연약한 부분을 우리는 정죄하게 되고 왜 저렇게 행동하지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부분을 알게 되면은 그렇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고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도 이야기를 나눌 때 부모의 이야기를 나누기 다 싫어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내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또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도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요셉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정혼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정혼이라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우리 말하면은 결혼신고를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아직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살지 않고 각자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상태예요. 보통 정혼을 하고 1년 뒤에 보통 남자들이 집을 마련하고 나면은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것인데 아직은 결혼식을 안 했지만은 그러나 정식적으로 법적으로 결혼 관계에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요셉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또 분노가 그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의 아기는 내 아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그 마리아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의 인지상정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반응은 놀랍도록 침착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래서 가만히 끊는다는 말은 파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선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의 아기를 가진 아내와 어찌게 결혼식을 지금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말의 뜻은 공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이제 파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의로움이에요. 근데 신명기 율법을 따르면은 만일 약혼한 처녀가 성 안에서 남자를 만나 동침하면 둘 다 돌을 던져 죽여야 한다라는 것이 원래 율법이에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율법을 잘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가 의로움을 지켜나가려면은 율법에 따라서 마리아를 돌에 맞게 죽게 하고 그 뱃속에 있는 아기도 죽게 하는 것이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의 의로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의로움은 그러한 의로움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마리아를 법대로 보복하지 아니하고 그냥 조용히 파혼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파혼하면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치욕을 당하지 않는 그런 배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의로움은 우리가 성경에서 듣고 있는 그런 법대로 하는 의로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율법조차도 어기고 그 율법을 파괴하면서까지 조용히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요셉에게 있었던 의로움은 어떤 의로움인지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덴마크 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절대자와 절대 관계를 맺게 되는데 하나님과 절대 관계를 맺으면 그 신자는 하나님 앞에 마치 벌거벗은 채 서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둘 사이에는 율법이 사라지고 절대 사랑과 절대 순종만이 남게 되는데 그 절대 사랑과 절대 순종은 어떠한 공포나 어떠한 두려움이나 어떠한 고통일지라도 그것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담대한 용기가 발생하는 그러한 신앙이 된다라고 히에로케로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아직 처녀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되리라라고 하는 이 황당한 말씀을 마리아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는 요셉을 통하지 않고 아기를 가지는 것은 불법이고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는 히브리 여성이었어요. 이후에 자신의 인생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부모의 수치가 되고 이 인생에는 죽기까지 고통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눈을 보듯이 뻔한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절대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자와 절대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율법도 사라지고 오직 절대 믿음, 절대 신뢰, 그에 따라서 절대 순종이 나오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경험에서 나오는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바로 그렇게 살았고 바로 요셉의 의로움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로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보복으로 지키는 율법도 아니었고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의도로 비록 정혼한 아내에게 법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그러한 의도를 가진 의로움도 아니었습니다. 약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의로움이었습니다. 법을 어기면서라도 생명을 살려주려고 하는 이 요셉이 바로 그 의로움을 보여주는
그러한 절대자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의로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요셉에게 이러한 의로움이 없었다면은 마리아는 죽을 수도 있었고 태중에 있는 아기 예수님도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탄생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될 그런 위기에 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이 의로움이 결국은 그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의로움과 절대 순종의 이야기 속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의로움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이러한 의의 옷을 입혀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믿음과 순종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아들을 갑자기 번제물로 바치라라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비가 자식을 죽이라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인 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그 아비가 자식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그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순종을 보시고 어린 양을 한 마리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행동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온 인류의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실행하시는 건데 우리는 율법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저렇게 죽이느냐? 그런데 율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사랑, 이 인류를 향한 절대 사랑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면은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도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죽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때로는 고민하고 갈등을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이 아픔 앞에서 두려웠고 떨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3번째에는 주님 앞에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절대 신뢰,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그 길을 걸어갔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절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그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십자가의 사랑을, 이 절대적인 이 사랑을 깨닫게 되어서 오늘도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위대한 행동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고 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 또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으로도 아니 되고 다윗으로도 아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도 아니 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한 일꾼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오셔야만 했고, 이방인도 죄인도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 밖에 있던 모든 죄인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오셔야만 했고, 오신 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또 희망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으로 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절대 사랑, 절대 신뢰, 절대 순종을 하심으로 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까지 끝까지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또다시 재림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그런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나의 희망이 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그 예수님, 우리의 가정에 참된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의 가정에 소망과 희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그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의 역사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 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들의 신앙이 합당하고 올바른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